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구역의 11, 12, 13구역 식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우리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또 한층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는 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잘 진행되고 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보는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특별히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보고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왜 한 교회일까요? 같은 비전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비전의 신앙,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같은 신앙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절대 다수와 그리고 소수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굽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이들,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한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아는 것이고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비전은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종의 목표와 비슷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목표와 꿈이 아니라는 데서 다릅니다. 비전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품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일시해서 동참할 때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비전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이 어떤 개인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고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그 목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런 사람,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까지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함께 해주시죠. 자, 하나님의 비전이 맞다라는 증거는 어떤 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 하시는 겁니까? 비전을 품은 사람, 바로 비전을 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생각이, 그리고 갈렙의 생각이 비전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고집이었는지 자기들의 신념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비전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지금 현재 백성들은 한 지휘관,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하고 대세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지금 엎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정말 깔아뭉개서라도 그냥 지나갈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옷은 왜 찢습니까? 옷은 왜 찢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주로 옷을 찢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그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지금 현재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 그건 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걸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모세와 아론 편에 서고 있죠.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기에서도 그들은 비전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비전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지금 비전으로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비전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서 비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런 비전의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게임 끝이죠.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주로 여호와의 영광은요 구름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타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흥분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치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들의 비전대로 결국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결실을 맛보게 된 거죠. 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죠. 비전의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시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을 선물로 준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에 절망한 것입니까? 어떤 말을 했기에 이 백성들이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13장에 나오죠. 13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백성이 거주한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그 땅의 거주민이 어떻다? 강하고 성읍은 어떻고요?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 안악자손 거대한 정말 그 거인들 그 안악자손까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열정탐꾼들이 그걸 보고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견고한 그리고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요 그 말에 두려움과 절망이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눈이 그 크고 장대한 사람들의 눈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 편의 눈이 아니고
지금 눈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볼 때 뭐 같다는 겁니까?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이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안악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아니고 지금 그들의 시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이 사라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희망도 없는 곳에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지도자들 다 없애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가나안인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 비전 있는 사람들은 비전의 그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오히려 기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9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9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표현은 누가 표현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과연은 뭡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금 계속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거기다가요 9절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혹시 저녁 못 드신 분 밥 생각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 밥이죠. 우리 먹이죠. 그들은 우리 밥이죠. 밥상이죠. 가면 밥상이죠. 지금 이 시선 자체는 하나님의 시선이죠. 이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쪽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자신의 비전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몰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괜히 오해받고 손해받을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묻어가면 무난하거나 중간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전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발생합니다. 전혀 접근이 다릅니다. 분위기상 동조해 주거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맞춰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시선 자체가 다르고 아예 출발 자체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비전을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회에서부터 의논을 했는데요. 이제 내일이죠. 임직식 준비도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 임직식도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만에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그동안 수고한 분들 은퇴하고, 또 새로운 분들 추대하는 그런, 참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세우는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회에서 선교관 공사를 의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2주째 진행이 되고 다음 주가 되면 3주째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관 공사, 임직식,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것도 돈 많이 들고, 그리고 선교관 공사하고 새롭게 일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많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교회가 좀 넉넉했으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럴 때, 힘들 때 뭘 이렇게 큰 일을 하나 싶을 때도 있고, 또 반대는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할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죠. 나눠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얘기도 하나 나눴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늘 기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주차장 사이에 있는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여기 주택 있지만 여기에 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이 계약까지 다 갔다가 결국 못 샀습니다. 못 사고 놓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약속하고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삽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기 할아버지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제가 꼭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요, 교회가 이 땅이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팔 의향이 있으면 저희인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내놓기 전에 제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 제일 첫 개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살 의향이 있냐고. 그래서 살 의향이 있죠. 그러면 한번 좀 자기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 의향이 있다는 거죠? 있대요. 제가 대충 시세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논을 했더니 어떨까요? 다 교회를 위한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더 빚을 지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그래도 이 땅은 꼭 필요한 땅이니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의견 다 뭘 위한 의견이죠? 교회를 위한 의견이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땅인데, 그냥 앞으로 주차장 쓸 땅인데 주차장 하려고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은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당회는 좋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의논은 했죠? 자, 앞으로 이 땅 매입합시다까지 의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없었고 결론도 없습니다. 의논했더니
갑자기 돈이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리든지 뭐 돈을 만들든지 이제 해야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 땅 나왔대요. 땅 삽시다. 그랬더니 불편하고 뭐 돈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하고 시간 지나서 그 땅 살라 그랬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럼 그게 제가 하는 일일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땅을 사든 안 사든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 지금 무슨 문제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줄지 안 줄지를 이거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면 큰일을 못합니다. 왜? 빚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그러면요 저거 안 사고 빚 안 지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땅은 꼭 필요한 땅이 되죠.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저 땅 사지 않아도 좀 별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의 생각이 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놓은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더 이상 차가 이제 수용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차량을 9대에서 10대 정도 더 넣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 땅을 사면 사실은 기도할 것도 없죠. 계산하면 되죠.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로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나중에 결론이 이 땅을 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을 품고 저곳에 참으로 귀한 땅이 확보되어서 땅이 연결되어서 우리 정원교회에 참 귀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 땅이 연결되었을 때는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귀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넓히는 이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부담 줄까 봐. 그렇지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 비전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는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길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록금 대줄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저 굶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 눈물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선교관도 돈 없이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돈 없이 제가 땅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비전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잖아. 지금 내가 돈이 없잖아. 이번에 땅을 사면 나는 돈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 세상 시선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돈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열정탐꾼의 시각이죠. 오히려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한다면 내게 사업을 일으키셔서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회에 굳이 이런 일이 필요 없죠. 그냥 세상에서 돈 있으면 사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돕지 않아도 아무도 역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와 함께 하도록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정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입장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너무나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크고 장대한 자들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저기를 갈 수 있냐? 우리를 저기로 데려간단 말이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워낙 큰 사람들이니까 우리 볼 때는 그들이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런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어간다 하셨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셨으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해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부터 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 역사를 볼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열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비전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들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참 귀한 역사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